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면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뭘 할까 하다가 한 것 중에 운전면허 따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험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복학할 때까지 결국엔 합격을 못하고 제 기억에 복학하고 그 다음 여름방학 때인가 끝이 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원서에 수입인지 붙일 데가 없을 만큼 많이 붙여서 원서 한 장 더 써가지고 붙이는 일도 했어요. 붙일 때마다 생각이 늘 똑같죠.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다음에 끝났으면. 그러고 한 달 기다려서 시험장 가서 기다렸다가 시험 보면 채 2분도 안 돼서 내려오세요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되고 또 다시 인지를 붙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어쩌면 가장 쉬웠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 청년 시절의 어려움 중에 제일 쉬운 거를 계속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젊은이들 보면 일단 대학 입시 어렵잖아요. 한 번에 끝내기 어려워서 재수하고, 사실 재수도 힘든 건데 3번 보고 싶지 않지만 3번 보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특히 이 취업에 재수 삼수하게 되면 그 좌절은 정말 면허시험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시간이 걸렸고 온갖 것을 쏟아붓고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이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올인을 했는데 회사나 기업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될 때의 그 상처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괴감도 들고 좌절감도 들고 낙심도 되고 또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이 참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 두 번 어려움 견딜 수 있고 겪을 수 있지만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걸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을 뻔한 큰 병과 싸워 이기면서 이제 완치입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또 다른 질병, 그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큰 질병이 내 몸에 찾아온다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반복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요. 공동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최근에 미국 휴스턴에 큰 태풍이 몰아닥쳐서 많은 이재문이 생겼는데 비가 또 온다더라, 태풍이 또 온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보니 동남아 지역에도 또 그 수재로 인해서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비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폭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이미 큰 전쟁을 통해서 분단과 실향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는데 또다시 이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면서 누구도 다시금 그와 같은 일을 겪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처럼 여기서 멈췄으면,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하는 고난이 멈추거나 찾아오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야곱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형과의 불화로 인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시련을 시작으로 해서 참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죽을 뻔한 위험도 있었어요. 그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형과의 재회를 이루는 일,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해와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겪었던 고난이나 어려움을 생각을 해보면 그쯤 되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끝났으면, 이제 좀 편안히 쉬었으면, 더 이상의 아픔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야곱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더 큰 어려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건 요약하면 일단은 그의 유일한 딸 디나가 그가 머물렀던 지역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었고요. 또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과 이 야곱의 일가족이 큰 전쟁을 치를지도 모르는 이제 위험에 직면하는 일입니다. 이건 그동안에 겪었던 거하고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동안에 뭐 형 내지는 삼촌 그러면 그래도 핏줄이고 친척이잖아요. 그래도 일가족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어쩌면 치를지도 모르게 될 이 전쟁의 상대는 이방인입니다. 이민족이에요. 남이에요. 그리고 그 수는 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아니에요. 형을 상대하거나 삼촌을 상대하는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문을 에워싸고 둘러싼 수많은 족속들과 함께 죽을지 모르는 큰 전쟁을 치르는 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탄식이 오늘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틀림없지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장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두려움에 지금 야곱이 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에게 이런 어려움이 임했을까요? 그 사건의 시작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 직면하게 된 야곱이 머무는 장소는 세겜입니다. 세겜에 머물게 된 이유를 추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정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가 형과 함께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대로 형과의 재회는 잘 이루어졌는데 형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함께 가자. 그래요. 근데 야곱이 좀 힘들다. 힘든 이유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 가족들이나 가축들이 긴 시간에 이동을 해서 지금 많이 지쳐 있고 조금만 더 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가는 것이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형이 말하기를 이제 내 사람들을 더 붙여줘서 이동하기에 좀 더 쉽게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야곱이 그것까지도 거절하면서 먼저 가십시오. 저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형과 헤어져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형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는 돌아갔어야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 세겜 땅에 머무는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33장 끝자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릿간을 지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다는 건 길게 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까지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추정해보면 실제로 그가 이 세겜 땅에 머무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어요. 이 디나가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에 레아가 낳았던 막내로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아주 어린 나이에
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면 그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까지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성장하는 시간 동안 야곱은 지금 이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원래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델로 돌아가는 건 그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처음 그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혼자 외로운 밤을 광야에서 보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야곱이 베델을 떠나 고향을 떠나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돌아와서 처음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자리를 잡고 민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야곱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뭐라고 하나님께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만약에 이 땅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약속 그대로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는 동안, 머무는 동안, 돌아오는 동안 그 누구도 야곱을 건드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형을 만나 화해를 이루는 일조차도 야곱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형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면서 그 화해와 회복을 이루시는 일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었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그 머문 땅이 세겜이고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이만큼의 건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편안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가 그 절박했던 상황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에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켜주심 가운데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외국인으로 머물다가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과 상급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야곱처럼 여기 안주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편안함을 찾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을 찾습니다. 이 땅에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중에
오늘 야곱이 겪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이제 보여주는 자녀들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가정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여다보게 되면 때로 우리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이런 질문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일을 중간에 멈추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일이 반복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면 때때로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잠시 거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시 거둘 때에는 생각보다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위험에 직면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이만큼의 평안과 건강을 누린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과 보호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면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 고난 주시는 하나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좀 틀린 제목이라는 걸 저 자신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자릿수 맞추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워낙 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실은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마지막 고난이라고 여기는 죽음은 더더욱 피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때로 우리가 지혜를 발동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뭐 가난도 피하고 질병도 피하고 하는 일들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고난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 앞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에 잠시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적절한 표현이죠. 근데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건 지금 야곱이 계속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잊었다는 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그 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겜 땅 여기 가족들과 가축대들과 함께 머물고 살기 좋은 곳이니 여기 살겠노라 생각하며 집을 짓고 안이하게 여겼던 그의 삶에 하나님이 잠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겪게 되는데 그 겪어나가는 일들을 볼 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일을 겪게 될 때에 야곱과 함께 이제 그 가족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이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 화가 나는 건 맞습니다. 화가 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취한 방법이 지금 그 일을 저지른 이방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이유는 그래도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그나마 그 야곱의 딸인 디나와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니 너네도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해요. 근데 이 제안이 실은 굉장히 악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나오는 태도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았어요.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제안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은데 얼마를 주면 되느냐 하는 제안을 해요. 요새 세상에서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얼마면 되느냐. 죄를 저질러 놓고 순진한 처녀에게 하지 못할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결혼할 텐데 얼마를 주면 되느냐. 참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가족들의 대응이 할례를 받아라.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딸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인 것 같지만 굉장히 악하지요.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시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예식인데, 이 예식을 지금 그들에게 받으라 하는 건 좋은 뜻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 속에는 속임수가 담겨 있고요. 그 속임수 뒤에는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살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놨다가 실제로 순진하게 이 세겜 족속 전체가 다 할례를 받고 몸져 누우니까 숨겼던 비수를 꺼내서 그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끌고 오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노략해가지고 자신들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30절입니다. 이게 그저 그냥 그 한 족속 죽이고 노략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동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 동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와 전쟁을 치르게 될 터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례를 제안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과 살인의 방법을 쓰지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어려움에 직면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더 커지고 심각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지껏 나누었던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 중에 좀 힘들다, 제일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목사님과도 의논하면서 답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오늘 본문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안 등장하시는 자체가 어쩌면 이 창세기를 쓴 저자의 의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 건 오늘 본문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이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데 그 사람의 방법이 속이는 거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자, 이 방법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속임수를 찾아 나가는 일, 아니면 폭력을 사용하는 일, 내지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일, 어떤 것도 문제 해결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간에, 심지어 자녀들의 문제에 직면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 내지는 언어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내 욕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도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때에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부당하게 욕심을 내는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욕심을 버리고 천천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남을 속여 나의 큰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찾다 보면 때로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방법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건의 변함없는 주인공인 야곱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가 하는 말 중에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의 관심은 오직 자신에게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런데 이 말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지금까지 과거 20년 동안 그가 고향 땅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누구보다도 가장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들 앞에서 난 어떡하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난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가장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자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디나는 그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에 혼자서 겁없이 나가서 그런 일을 겪었을까? 또 뭐 세겜 족속의 악함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아들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가지고 일을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었을까? 그 와중에 이 가정의 가장인 야곱은 도대체 아버지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아무리 무력하다면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기도는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건, 그런 야곱 같은 모습이 실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이 가정에 있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쩌면 이제 이 연결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 가정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딸은 겁탈을 당하고 가족 전체는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확실하게 답을 찾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필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가정에 있어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늘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놓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불의하고 부당하기로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리라는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실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집행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더더군다나 전혀 무죄하신 분을 유죄로 판결을 내리고 사형에 처하는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일이 진행되면서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야곱이 겪고 야곱의 가문들이 겪은 것보다도 가장 심각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시는 일이 3번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대로 사람들의 용서를 구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라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그 울부짖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이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시는 거예요. 절규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버려두십니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탄식하시면서 부르짖는 일이 있으셨어요.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 예수님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손 내밀 수밖에 없는 한 연약한 인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그 버림받음에 대한 탄식과 절규를 하신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드리셨던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한 번 더 기도를 하시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기도의 연결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다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간구하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연결됩니다. 왜 연결되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까지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 이 땅에서 끝내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부활 때에야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겠지만 결국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끝내 버릴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것, 우리가 본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몸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하나,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육신 여기서 버림받으나 내 영혼 거두어 주십시오. 내 영혼 거두셔야 됩니다. 영혼마저 버리시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영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고난으로 인해서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안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좀 헤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영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르짖으세요. 탄식하세요. 절규하세요. 계속 도와달라고 요구하세요. 전혀 잘못될 거 없어요. 그리고 한 기도를 더 드리셔야 돼요. 내 영혼은 버리지 마세요.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 영혼 구해주세요. 우리의 육신 새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호흡이 다할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자신은 죽을 것 같다고 탄식하면서 아들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야곱일지라도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